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적 친교 모임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학생은 반드시 필기도구를 가져와야 하고 교과서를 가져와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세라 가까이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때 집회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모습을 제가 보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그냥 강의하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좀 여러분들 적극적인 배우는 자세를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가 잘 열려야 돼요. 그래야 잘 이해되거든. 제 강의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제가 뭐 재림전도단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자료를 준비해 와요. 자료를 준비해 놓으면 강의를 하기가 제가 쉽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돌아가서 확인하기 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번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또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받으면 됩니다. 세천사의 기별하면 제7난수 예수 재림교회의 표고 또 그것이 하나의 상당히 그냥 그 교회 세천사의 기별.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여기 배지를 항상 달고 다녔어요. 그렇죠? 넥타이도 있었고 무슨 배지입니까 그게? 세천사의 배지였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노래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배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새 젊은이들에게 세천사의 길을 물어보면 세천사가 무엇이죠? 그 어디 나오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세천사의 기별이 침묵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택했느냐면 우리는 늦은 비를 항상 주제로 삼고 있어요. 오늘 이번 설교에서도 여러 번 늦은 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는 곳마다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침체되고 고갈되면 고갈되고 하늘에 비가 없으면 없을마다 뭘 기다립니까? 비를 기다려요. 비를. 그런데 약속은 하셨거든요. 늦은 비. 늦은 비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늦은 비가 안 내리냐고 말이죠. 그 숙제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늦은 비는 조건부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될 때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는 내리게 되면 이 세상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장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조사 심판과 늦은 비라는 구제를 여기 붙여놨어요. 그렇죠? 자, 그 책을 다 펴세요. 펴시고 볼펜 가지고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메모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한번 깊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이고,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연구 배경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연구 배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까지 이르러 가지만 14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12장과 13장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연구 배경처럼 창조전의 하늘의 사건 르스벨의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대투쟁의 종막까지가 간단하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사건, 르스벨의 타락, 아담의 유혹, 그 다음에 차곡차곡 내려와서 그런데 이 12장의 내용을 간단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웁니다. 이 배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숨겨져 있으면서 설명해 놓은 것은 곧 그 중간에 있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는 이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이것이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느냐고 말이죠. 세 천사의 기별의 중간에 왜 들어있습니까? 배경 중간에. 그것은 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선악간의 투쟁의 전 역사가 요약되어 숨겨져 있다. 투쟁의 최후 종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에게 계시록 12장에서 15장의 이 역사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최후의 투쟁의 무기를 주셔서 사단과의 정면 대결장으로 우리를 내보내신다. 이 영적 무기의 선물이 대쟁투 총서이다. 세 천사의 기별 연구는 이 대쟁투 총서의 가르침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대쟁투 총서의 기반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자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것은 곧 그냥 예언의 신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같이 병행 연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언의 신 대쟁투 총서의 기반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좀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3페이지 들어가서 자, 세 천사의 기별을 잘 아시는 것이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다. 계시록 14장에서 14장 14절로 20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마지막 추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난다. 이 사건의 바로 앞에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이 필경 이 제사장의 마지막 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이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 세 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 가지 기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첫째, 둘째,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였다. 이 천사들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모셔되었다. 아무도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이들은 온 우주와 조화되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남녀들이 이 세 기별을 차례대로 선포하고 있다. 자서전 429페이지. 그러면 이 세 천사는 과연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깨닫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곧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능력 있는 셋째 선설로 대표된 교회가 힘이 나약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4페이지를 넘기세요. 이 빨리빨리 안 내고 하면 다 못하니까요.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선설 기별의 무지한 남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7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진행에 관하여 너무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시로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가랴법문 기별 2권 392페이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진행과 그 다음에 시작에 대해서 너무도 아는 것이 적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참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별은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뭐가요? 초기 문집 258페이지. 모든 분들의 운명에 달려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왜 이렇게 등한시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삶과 죽음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진리의 터대 위에 설 한 백성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기별은 삶과 죽음의 기별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예언들은 중간에 보면 이 기별들의 순서가 나오죠. 까만 진하게 해놓은 것. 선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증거해야 한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거. 네 번째 이것이요. 예. 맞습니다. 1844년부터 재림 운동부터 어때요? 차례차례 경험적으로 알아서 깨달아야 하지만이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적용성이 이루어지고 우리 백성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교 모임, 우리들의 앞으로 좀 리더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그런 이제 집회에서 계속 연구해야 될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더들의 모임에서는 연구 주제의 아웃라인을 통합 소개하고 퍼즐 맞추듯이 말씀을 정리한다. 각 과목별 교재들을 정한다. 오늘 리더 모임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여러 진리들을 잘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일만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구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과목을 제공해주고, 그 과목에서 어디를 연구하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적 친교 리더 모임은 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친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교하는 것은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선교, 나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밑에들은 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여러 과목을 연구하게 될 것인데 여기 몇 과목이 나와 있습니까? 19과목이 나와 있어요. 이 19과목 전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게 돕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에 적용을 가지고 연구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1과 루스벨의 타락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과 후속 조치들 막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쭉 밑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늦은 비연구까지 이렇게 쭉 이제 과목별로 연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자료들을 제공하고 자료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싶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한 것을 일과를 연구했다면 일과 연구한 것을 리포트를 써야 돼요. 써서 이제 우리 어디로 보내야 돼요? 여미 집사님에 보내세요. 여미 집사님은 또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제2과를 마스터했다. 3과를 마스터했다. 4과를 마스터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마스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별자가 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이제 계시록 14장의 실질적인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론적 연구 재림전 사건적 핵심은 뭐냐? 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에는 큰 소리로 재림을 큰 소리로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이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뭐 나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만 나와요. 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에 기별이 담겨져 있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행동을 요구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되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요약하면 중간에 나오죠. 요약하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창조주께 예배하라. 그건 창조주의 기념일을 수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공중에 날아간 천사에게 그 다음에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럼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게?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지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십시다. 8페이지. 계시록 14장 6절 7절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심판이 과연 어떤 심판인가? 흔히 우리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일어날 심판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 여러 곳에서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 31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특별히 다니엘 7장 19절 14절에 보면 심판의 장소와 그 광경을 묘사하였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라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계신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책들이 표현하였더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책들에 대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이 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하여 책들을 조사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선사의 기별 가운데 심판이라는 한마디밖에 안 나오지만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심판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심판날이 작정되었다. 그 다음에 심판할 때는 그 다음에 하늘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더라. 보좌 앞으로 나아갔더니 천천만만 천사가 배설되었더라. 그 다음에 거기에 책들이 표준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책들이 넣어진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제 여러 구절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 전 조사 심판이라 그렇게 명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조사의 개념은 이 조사란 말을 참 싫어해요. 장로교인들이 특별히 싫어해요. 조사 심판이 어디서 뚱딴이 것도 가져와가지고 지금 안식 깨고 오류를 만들고 있다고 막 그러죠. 이 조사의 개념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또 가라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집에 손님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는 또 있잖아요. 왜 조사가 없습니까? 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베풀어졌다. 인자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책들을 조사하여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더라. 화이트께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조사 심판, 즉 조사 심판이라고 했다. 요새 우리 하도 조사 심판이 공격이 많이 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나라의 8개국의 대정부 총소를 만들어요. 한 번은 어디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구속의 역사 뭡니까? 대정투, 각 시대의 대정투를 또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샘플이 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 조사심판단에 화이트께서 처음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 네, 인베스티게이트 저지멘트라 이렇게 돼. 네, 조사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재림 전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또 다른 책을 또 대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엔 또 우리의 생활의 기록들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또 있어요. 제가 다 바꿔놨어요. 화이트께서 원래 해놓은 대로 해야지. 왜? 조사심판은 조사심판 넣어야지. 그래가 인베스티게이티브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버렸어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번에 그걸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이 해석에 대하여 수많은 도전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사심판이 어디에 근거해 나왔느냐?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신자가 무엇을 또 조사받는단 말이냐?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은 끝나버렸는데 등 본장 14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개신교를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정해왔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우리 교인들도 좀 이 사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야, 무슨 또 심판이야. 심판장에 나오면 좀 두려워요, 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한 분, 나한테 쪽지가 날라왔어요. 당신이 세무조사에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무슨 또 내가 세무조사를 받나? 그래 내가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무슨 부정을 했길래 세무조사에 근거 제출하라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저는 출판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돼요. 이게 또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랬는데, 그 사람 딱 전화를 받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해결난 겁니다. 작년에 다 해결난 거예요. 근데 우리 에버라스팅 가스펠 출판사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다른 애에 들어가고 어쩌고 뭐쩌고 이렇게 하다가 탈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돈이 우리는 정당히 지불했는데도 이렇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에버라스팅 가스펠 출판사에서 뭐 돈을 지불한 게 나오거든. 나와서 우리 보고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통장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그래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은 좀 해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조사 다 끝났어요. 사실은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고 모든 것이 끝나 있으면 십자가로 사실이요. 그러나 사단은 안 끝났다 이거예요. 사단은 문제는 그거예요. 사단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로 옮겨놓은 겁니까 지금? 하늘 성소로 옮겨놨어요. 하늘 성소로 다 옮겨놨어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면 사단이 저들이 용서받았다고 향하는 꼴을 좀 봐. 용서받은 사람이 저래? 계속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정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정결해야 될 하늘 성소를 정결해야 될 이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갑을 우리를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고 그래요. 당신에게 이 쪽지를 불갑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근거를.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소환하십니다. 왜요? 왜 소환하십니까? 마귀 앞에, 사단 앞에 우리의 근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모든 하늘의 기록책을 도말시키고 모든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붓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늘 지성소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조사심판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서 또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성소에서의 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일이 어떻게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하여야 할 기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진리들을, 비밀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언급한 이 심판에 관하여, 예언의신에서 언급한 심판에 관해서 예언의신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여러분 이거 다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너무 많이 가겠죠? 그럼 제가 강의를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상의 심판장이신 하느님 앞에 펼쳐지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의 선지자 앞에 예시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 조사 심판의 사실들을 그대로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뭐가 중요하고? 심판이 중요하고. 심판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니까 뭐라고요? 조사 심판이다. 요 일이 반드시 성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결돼서 정리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넘어가면 요거는 일단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의 요지는 첫 번째 관문은 심판이다. 그것은 조사 심판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모형적 성소대에 대해서 심판을 다시 연구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소 잘 아시잖아요.
성소제도에서는 간단히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잠깐 설명해 봅시다. 여기 그림 남아 있잖아요. 여기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촛대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밖에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이 성소제도에서도요, 결국에 1년 내내 상번제를 드리고 매내 이 재용서를 받는 것은 1년 내내 매일의 봉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 날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예? 지성소 봉사예요. 지성소 봉사에 그 초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7월 10일 그 지성소 마지막 속죄를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성소 봉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행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뽑아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늘 앞에 이제 시온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나와서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서 그 죄를 아사셀에게 안수해서 옮겨서 무지경으로 보내는.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이 하는 거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께 전가된 것이 정당했나 하지 않았느냐를 어디 가서요? 하나님 율법 앞에 가서 다 뭐예요? 확인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책임이 없고,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사단에게 옮겨서 그 다음에 무지경으로 보내는 이 마지막 행사는 어느 시대 때 이루어져야 될 것일까요? 이 시간. 모형적 봉사에서 그랬듯이 이제는 원형적 대속죄인 오늘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요약합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결국에 이 지성소 사건은 뭡니까? 사단의 죄를 판가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판가름하고 조사해서 끝내려고 하는 뭡니까? 조사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 조사 심판장으로서의 소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손님으로 모사되었다. 누가 조사를 받으며 조사 심판을 받으며 어떻게 죄인들을 소환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심판이 있으려면 먼저 죄인을 소환해야 한다. 성경은 죄인을 다시 조사하자고 부른다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 나와요?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없잖아요.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조사심판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조사심판한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럼 여러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잘 이해하기 쉽게 예언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 집사님 금방 설명하셨듯이 우리는 예언적 역사적 이 참 그 적용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듯이 초업에 이제 재림운동이 시작되어서부터 두 번째로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다면은 화이부인과 그 재림운동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으로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이 혼인집에 초청해 보내는 일.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혼인잔치에 자기 아들을 이제 혼인하는데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나와요. 그것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하이픈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1844년에 3월 22일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이 어디서 나타났죠? 다니엘 8장 14절. 그때 가서야 성소가 정결하면 이르리라. 그래가지고 2300개의 문제를 풀어보니 1844년 3월 22일 날짜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말이죠. 날짜를 그들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봄절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나왔는데 그들이 뭐가 나타났습니까? 실망이. 첫 번째 실망. 그래서 이 실망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면서 아이고 이 기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와 정확하게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나타나지 않으셨느냐고 말이죠. 신랑이 어딜 가버렸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잃어버렸어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연구해보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오실 것이다. 그때 성소가 정결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짜를 7월 22일로 10월 22일로 다시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 실망했다가 다시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구나. 그래서 계산의 착오를 다시 풀어가지고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틀림없이 오신다. 그 기별이 말이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동받고 정말 10월 20일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밤중소리입니다. 밤중소리가 왜 밤중소리냐면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다시 찾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찾은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이제 밤중소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오시지 않다 보니까 다시 실망, 두 번째 실망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두 번째 실망했을 때에 그들의 실망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두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몇몇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셨지만 결코 우리 편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늘의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지성소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가 이제 이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밤중 소리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하늘 지성소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에요. 하늘 지성소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율법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안식일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받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에게 이제 온 세상 안에서 짐승의 우상과 접전해서 싸우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거기에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명이 그런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밤중소리입니다. 밤중소리. 밤중소리가 무엇입니까? 예, 보라 신랑으로도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여기 보면 밤중소리 나옵니다. 보라 신랑으로도 맞으러 나오라. 그럼 신랑이 어디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성도 들어가니까 신랑이 계세요. 여기 봅시다. 밑에
12페이지.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한다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그 밑에 읽어봅시다. 예언의 신 초기 문집 251편 시작. 문집 251편 시작.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신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 이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는 보배로운 자녀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초기 문제 251페이지.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천상 구체적인 것은 내일 공부해야 되겠죠. 혼인잔치에 결혼식장에 결혼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의 동안 문제가 풀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봅시다. 신랑은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새 예루살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 올라갔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 성과 예수님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죠? 하늘 지성소.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때, 은혜 기회에 남겨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결혼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걸까요? 우리의 품성 건설이 완성되는 금마다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료로 사용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다.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며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표로 이 틈에 세우면 그 공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건축된다고요? 전부 다 금으로 건축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연급되기를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 읽고 넘어가겠는데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은과 금과 구경의 궁전의 시장들을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누구도요? 우리도. 이 건물은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이 영적 성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빈부귀천 유무식의 모든 계층에서 모아들인 재료들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망시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들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에서 채택된 산 재료들이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크시고 완전하신 건축자께서 지금 갈고 다듬어서 영적 성전 각 곳 그 자리에다 갖다 맞추고 계신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성전의 모든 부분이 완성할 것이요 그것은 천사와 사람들의 칭송거리가 될 것이니 이 건물은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예. 하이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마치고 내일 이거 연속하겠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 건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짓는 건물인데 이거는 새 예루살렘 무너져 버리는 그 성전 아니고 하늘에서 지어지는 옛 성전 그것이죠. 네, 새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새 성전에 모퉁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에 큰 모퉁이들 있잖아요. 4개. 한 거.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 된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의 기초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예? 12지파에 12지파에 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이 성전에 뭡니까? 이 성전 누가 만드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성전에 뭐라고 이겁니까? 금이에요, 금.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우양불에 불에 안 타야 되니까. 금으로 만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금을 사서 그들의 보배로운 믿음들이 여기 다 기초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에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12문에는 12문마다 이름이 있다. 그게 무슨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12지파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성전에 역대의 모든 이 믿음의 노덕들, 그 다음에 walden 시인들,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순교자들, 많은 순교자들이 이게 다 성전 건축의 재료로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성전을 완성할 1844년 지성소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이 재료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에 들어와서 차지할 재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추수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닮아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알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심으시고 그 씨가 무엇입니까? 의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씨. 그 씨가 1260년 동안 여름 동안 자라나서 그 다음에 1844년에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씨가 열매가 맺히겠죠. 곡식이 맺히겠죠. 예수님께서 1844년에 맺혀질 알곡을 내다보셨습니다. 저 알곡을 내가 추수하러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나들 들고 온다는 거예요. 뭐하러 옵니까? 이 땅에서 뭐가 됐냐? 영걸어진 당신의 품성이 그대로 재현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44년 이후에 이 땅에서 영걸어질 백성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흠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어디에 어디에 재료로 들어가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기둥의 재료로 들어가는 게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 그래서 빌라델피아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둥이 되겠다. 근데 그 기둥에는 새 예루살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활동에 다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은 14만 4천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요. 음. 14만 4천의 이름들이 이게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마다 문패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집도 집을 하나 지어도 문패 안 붙여요. 근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문패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 7기둥이 있고 7기둥은 곧 우리의 품성의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들이 14만 4천 이름들이 있더라. 마지막에 1844년에 이 땅에서 그들의 품성이 영그러져서 이 세상을 마칠 믿음들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이 이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거의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련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을 이겨내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 신인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품성이 한 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뭐가 되는 겁니까? 재료가 되었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무슨 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품성으로 이루어진 성, 이렇게 된 것이죠. 그 품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의해 주신 품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입고 이 땅에서 시련을 견뎌내고 그 품성이 다시 하늘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서 뭐 하는 겁니까? 금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천사가 말하기를 이 신부는 어린 양 호른 양의 기약이 이루었고 이제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이 신부에게 빛나고 어떤 깨끗한 생화포를 입혀라. 그것을 갖다 뭐라고 했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우리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예수 자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지성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결혼식장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아이고 예수님 당신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품성으로 뭐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럼 그 품성 한번 봅시다. 계속 송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에요. 네. 그들의 품성과 어디요?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돌, 그 금과 정확하게 뭐 하면요?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만들어진 바로 그 아름다운 금의 재료들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그 돌과 내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마귀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검증받는 거예요.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이게. 그럼 확실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면 늦은 비 주시는 거예요. 예.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모든 죄악의 기록들을 흔적들을 싸그리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싸그리 지어버리고 그걸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도말이 되면 우리는 정말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 서서의 기별, 곧 첫째 서서의 기별 가운데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고 심판 안에는 조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의 품성을 조사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려고 하는 전초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소환하고 불로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하던데 그것이 혼인잔치에 청한 손님으로 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된 우리를 어떻게 죄의 도망까지 이끌어가는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 선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오한 진리들이 이 속에 담겨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등한해하고 간과하는 데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불소식의 리더들이 이번 기회에 새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깨닫고 그 기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학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완전히 갖추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